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제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5일자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열왕기상 제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대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 늙어서 왕의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에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왕을 선포하는 그런 선수를 쳤기 때문에 시간이 빨라져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유언을 하는데 세 사람에 대하여서 유언을 합니다. 하나는 요압, 군대 장관 요압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시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그 요압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두 사람을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개인적인 일로 죽였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쟁과 테러에 대해서 그 차이를 국제법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막 죽였어도 그것이 전쟁 상태의 군인이었다면은 그렇게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전투였기 때문에. 근데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다 그 책임을 묻죠. 잘못되었다고. 얼마 전에 그 러시아의 공연장에 테러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미국도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전쟁 상태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런 일 개입 안 했다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명분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태였냐. 근데 요압은 전쟁 중에 이 아브넬과 아사라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술수를 꾸며가지고 죽였습니다. 자기의 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자기의 군권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육군 사령관의 그 직분을 왕이 주는 것인데 자기가 그 직분을 지키려고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윗 왕으로서는 요압을 지휘하는 일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요압을 두고는 솔로몬이 그 정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할 수가 없죠. 제거 대상 1호가 요압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르실레인데 바르실레는 그 부자로서 다윗이 어려울 때에 다윗 편을 들어줬습니다. 잘 영접을 했죠. 그래서 야 나랑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랬지만 내가 나이가 늙어서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한테나 제 자식들한테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공로를 기억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일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먼저 가지만은 네가 그 남은 바르실레 아들들한테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공과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는 일이죠. 논공행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논공행상. 그래서 그 요압한테는 거기에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되고 바르실레는 또 바르실레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권이 든든히 서는 것이죠. 내가 잘한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한 일을 하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가 분명해야 이제 그 기강이 세워진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남은 사람이 또 뭐냐 하면은 시므이에 관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 피난을 가는 다윗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 왕이 복귀해서 돌아올 때에 나와가지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했으니까 그 인자한 왕의 인덕으로 그걸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그 일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명령이죠. 시므이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하게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참 좋아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적절한 시간을 알아야 될 텐데 다윗이 자기 당대에 그 시므이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명하고 가는데 솔로몬도 지혜 있는 자였기 때문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랬으니까 무조건 되고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거기에 적당한 방식으로 심의를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유언인데 그 유언 속에 농공행상이 다 들어가 있고 과거에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지도자가 될 이들은 이렇게 세밀해야 된다, 세세해야 한다는 교훈도 있고, 그리고 인생에 살아간 모든 일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교훈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서 인생들이 걸어간 모든 길들이 심판되어지는 것을 보고 농공행상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 앞에 농공행상되어질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힘써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